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절하신, 정말 절절하시고 절절하신 그 사랑을 증거해 주십니다. 정말 다 표현하실 수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을 성경 전체에서 또 구절구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선언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음을 또 말씀합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도요, 정말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절절하신 사랑이 이 구절구절에 녹아 있음을 정말 우리가 오늘 함께 다가가 알고 깨닫고 찬양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했던 본문은 4절부터인데요.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교회를 좀 오랫동안 다니신 분은 아벨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도 받으셨다는 것을, 아벨과 그의 제사도 받으셨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이 본문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고 너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벨도 우리와 똑같은 본성의 사람입니다. 아벨도 우리와 똑같아요. 똑같은 본성의 아벨이에요. 그런데 그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에요. 정말 복음과 같은 거죠. 그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내셨으나, 아담과 하와를요, 함께 하실 수 없으므로, 정말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쫓아내신 거죠. 그러나 버리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심령들을 받기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벨을 받으심으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심으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기록은 복음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 이러한 기록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받으시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 제가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특주 드렸던 그 고백처럼요,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그러한 고백, 그러한 마음을 받으셨음을 나타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아벨이 그러한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통해서도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아벨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하고 있죠. 아벨이 첫 새끼를 드렸어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키운 첫 새끼입니다. 얼마나 귀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을 어떻게 키우는지도 잘 몰랐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양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을 막 사랑하고, 그래서 잘 먹이고, 그래서 밤잠 안 자고 양을 보호해주고, 또 초원으로 데리고 가서 먹이고. 여러분, 양은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요, 아마 에덴에서 나올 때부터 양과 같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양을 돌봐주지 않잖아요. 양은 돌봐주는 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 털을 누군가 이렇게 깎아주고 손봐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털이 온몸을 다 감쌉니다. 그리고 양은 주저앉잖아요. 잘 일어서지도 못해요, 혼자. 그리고 양이 앞서서 누군가가 이렇게 가잖아요. 자기 양 친구가 먼저 가잖아요. 근데 양들은 다 눈이 어둡대요. 그래서 그 어두워서 막 가는데 길을 못 찾겠죠, 당연히. 그 앞서서 간 양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다가 맨 앞선 양이 만약에 절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뒤에 가는 양들도 다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래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양은 처음부터 함께 했을 것이다, 그렇게 도움이 필요했었으니까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을 아벨이 키운 거죠. 때로는 자신과 같지 않았겠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손길과 도움이 필요한 자신을 반영한 듯이 그렇게 양을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해지중지하면서 키웠는데 첫 새끼를 본 거예요. 첫 새끼.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이쁠까요? 그 첫 새끼가 태어났는데, 그 정말 내가 너무너무 사랑이 들어가고 그 관심이 들어가고 나의 에너지와 힘이 다 들어간 첫 새끼인데, 드리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하나님께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힘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고 가치가 들어가 있는 처음 것을요, 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본성은요, 첫 새끼가 나왔으니 이 새끼도 잘 키우면 또 다른 아가를 낳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잖아요. 그러니 더 많은 것으로 드려야지 하는 것이, 우리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얘가 너무 아까우니까, 드리기 싫으니까 얘를 잘 돌보면 나중에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으니 하나님 얘를 아낄게요, 하나님 다 아시죠? 하는 것이 우리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새끼, 첫 새끼를 드려요.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이 첫 새끼를 드림으로써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또 받으셨죠. 그렇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과, 다시 말해서 가인의 마음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을 차별하신 것입니까? 차별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인아, 너의 지금 마음은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다. 너의 마음은 나의 마음과 만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의 이 제사도 제물도 내가 받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가인을 밀어내거나 가인을 싫어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의 교제,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도요, 어느 정도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몹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몹시. 이 몹시라는 단어는요, 메오드라는 단어이거든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극히, 극도의, 이렇게 지극히 이러한 것을 표현할 때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실 때, 심히 좋았더라 하실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심히, 이 심히입니다. 이것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더 좋아할 것이 없이 아주 심히 좋아하셨더라, 좋았더라. 그러한 단어에 쓰입니다. 또 어디에 쓰이냐면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희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힘을 다하다의 이 힘을으로 번역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모든 힘을 다하여 극도의 힘으로 할 때 그 몹시, 아주 몹시 최고로. 그런데 그렇게 가인이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 표현하면 어떻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까, 지금 가인이? 화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머리끝까지 찼다고. 화가 머리까지 차서 막 폭발할 지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에 대해서도 나 화 많이 난 거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가? 뚜껑이 열렸다고. 화가 여기까지 찼다고 막 말하잖아요. 몹시. 그래서 뚜껑이 열렸어. 그러니까 차고 넘쳤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가인이. 한 주석가는 이 화남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는 맹렬하게 분을 내어 뼛속까지 그 화의 불을 사르고 있다. 가인은 무엇이 그토록 화가 났을까요?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지 않을까요? 왜 나는 안 된다는 거지? 아벨은 되고 아벨은 받아주시고 나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의 소산으로 귀한 것으로 드렸는데, 아니 왜 나는 안 된다는 걸까? 이렇게 막 항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태도가 아니었을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화를 내요. 이렇게 우리가 화를 내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는요, 우리의 본성은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그 화를, 그 분노를 쏟아 놓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지금 가인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가인은 그러한 분노가 행동으로 또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죠? 분을 내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 쓰고 있어요?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안색이 변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색이 변했다는 것이 와 닿으십니까? 잘 와닿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잘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왜 화내고 그러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막 불그락 푸르락 막 이렇게 하면서 안색이 변하잖아요. 그리고 막 무섭게 변하고요. 그런데 이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안색이 변하다, 울그락불그락한 어떤 그러한 것도 나타낼 수 있고요. 또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고개를 떨구었다. 고개를 떨구었다. 왜 이러한 분노의 순간에 가인은 얼굴을 떨굴까요? 얼굴을 떨구고 있다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고 있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고, 그 분노의 폭발을 아벨에게 쏟아놓고 싶어 하죠. 모든 자기의 힘을 다해서. 그러한 자신의 화내고 있는 자신의 이러한 본성을 갖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기 싫어서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는 가인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낯을 안 드는 거죠. 낯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고개를 떨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아니면 알지 못하는 분노로 내 안에 가득 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막 불편하고 막 화가 나요. 어떻게 하세요? 눈 마주칩니까? 누군가와? 잘 마주치지 않아요. 특별히 그 대상과 눈 안 마주치죠. 그죠? 우리 본성이잖아요. 오늘 저랑 눈을 누가 못 마주치는지. 네. 눈을 마주치기가 싫어요. 눈을 안 마주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가인이 자기가 지금 하나님 뜻을 막 거역하고 막 자기가 의롭다고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이러한 자신의 상태가 눈을 통해서 비추어지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눈을 감추는 것 아닐까요? 또 이 떨구었다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그 의로움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온통 자기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고개를 떨구고 막 변해가면서 막 환한 얼굴이 돼가면서 자기의 의로움 뭐에 가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아니 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에덴에서 왜 쫓겨났는지도 모르게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땅을 파고서 곡식을 맺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면서 자기가 행한 것에 주목하고 있기에 얼굴을 떨구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 눈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요. 지금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분을 내고 극도로 화를 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디 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보이질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로 드리는 제사인데, 예배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없었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공유하지 않고 각자 드렸을까요? 지금 보니까 이 제사를 드릴 때 가인과 아벨이 서로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를 나타내실 정도로 물리적으로도 가까운 위치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를 첫 번째로 양을 잡고 있는데 그 양이 아벨이 키워서 아벨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아담의 재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고 그 소산으로 드리는데 아버지인 아담과 하와와 상의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지식이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그러므로 저는 이 자리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것으로 저는 봐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담이 중재를 안 해요. 야 가인아, 하나님 앞에서 너 지금 무슨 태도냐 그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요. 아담도 가인의 이러한 분노, 가인이 같이 의아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마음으로 동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귀하게 여겼습니까? 기록에서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인 낳았을 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면서 그 첫째 아들을 막 귀하게 여겼어요.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배가 부르면서 나왔어요. 이 세상에 나왔는데 사람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낳으면 사람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뭐 이렇게 배가 불러오더니 나왔는데 정말 사람이에요. 닮았어요. 얼마나 신비롭겠습니까?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말하면서 너는 귀한 아이야 막 이러면서 그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막 칭찬도 하고 막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나서질 않습니다.
그럼 누가 나서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먼저 무엇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9절의 말씀, 지금 가인이 몹시 분해서 고개를 떨구고 막 안색이 변하고 있는데 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장 먼저 누가 나서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도 아니고 하와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다가가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세요. 누구에게요? 그 몹시 분을 내고 있는 그 가인에게요. 여러분, 우리 본성 수준에서의 이 부분이요, 참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아주 마음에 들고 아주 마음에 드는 두 자녀가 있다고 할게요. 아주 마음에 드는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막 칭찬하고 너무 좋다 하고 있는데 다른 자녀는 평소에도 존중함이 없고 이렇게 살아오다가 이렇게 선물 하나 갖고 왔는데 보니까 그 선물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때 우리의 눈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본성적인 우리의 눈은 그 잘하는 자식에 많이 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식 깨달으라고 더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표현하고 더 막 이 잘하는 아이를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근데 지금 보세요. 아벨하고 대화가 기록이 된 것이 아니고요. 가인에게 먼저 다가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고 있어요. 아벨아, 너 너무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화내고 있는 가인에게 다가가시는 음성이, 그 구구절절하시는 사랑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아, 너 지금 이러한 상태다 하시면서요, 이 말씀에서요, 너 지금 분을 내미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분을 내는 게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가인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실행할 때까지 하나님께 대답을 안 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가인이 이 말씀에, 이 따뜻한 사랑의 음성에, 가인아 너 왜 그러느냐, 나에게 그 마음 털어놔 봐라, 너 화를 내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 마음 나한테 다 털어놔라. 하나님께서 들을 준비가 되셨다는 것이죠. 나에게 다, 어디 가서 쏟지 말고 나에게 다 쏟아놔라, 나한테. 이렇게 지금 절절하신 음성으로 나아오시는데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요. 가인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우리 같으면요, 말합니까? 안 합니까? 10중 8구 안 합니다. 우리 같으면요, 10중 8구 안 해요. 10분의 1 언제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때야 하지 우리 본성으로는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도 안 할 것을 아는데 말씀하세요. 손 내밀어서 내 손을 잡아라, 가인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심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인을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가인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이걸 너 저기 가라 이것이 아니고요, 가인을 고쳐주시려고요. 안타까우심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선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 무엇이죠? 내가 선을 행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문맥에서요. 여기에서 선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의 상태를 알려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제가 그렇게 저를 생각하지 못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받아주실 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합당하지 않다고 하시오니 저를 돌아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저인 줄도 모르고 있사오니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한 줄을 모르는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선이죠. 다시요.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고 말씀하여 주심에 대하여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저입니다. 그런데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인정이 안 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시오니, 하나님께서 맞으시오니 저도 동일하게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다면 인정은 안 되더라도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맞춰가 보려고 하나님의 눈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낯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처럼요? 그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그 모든 가산을 탕진했던 둘째 아들처럼요. 그렇게 나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선은 무엇이겠어요? 선은요, 지금 선을 행하면 그랬잖아요. 지금